4장 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어떤 에고는 칭찬이나 찬사를 얻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연기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해 부정적인 관심을 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설명할 고통체, 에너지의 장에 축적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즉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를 원할 때는 그러한 부정적 역할 연기가 더 두드러진다. 유명해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런 종류의 에고이며, 그들은 나쁜 평판과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어찌됐든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해줘 하고 외치는 것 같다. 이러한 병적인 형태의 에고도 단지 정상적인 에고가 극단적으로 변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역할도 에고가 매우 흔하게 연기하는 역할들 중 하나이다. 그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의 형태는 나의 문제, 나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관심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상처 입고 몹시 화내는 것과 같은 에고의 많은 패턴 중 하나이다. 물론 일단 나에게 피해자 역할을 부여한 하나의 이야기에 자신을 동일화하면 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치료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에고는 자신의 문제들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에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도 나의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하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나 다른 사람들, 운명이나 신에게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그 정체성은 나의 자아상을 명확히 규정해주고 나를 누군가로 만들어준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른바 연애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고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에고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해줘. 이것이 암묵적인 무의식적 합의이다. 그러나 역할 연기는 힘든 일이며, 특히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 역할이 벗겨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즉, 연출된 역할이 벗겨진 적나라한 에고, 그것의 고통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로 변한 좌절된 욕구가 그곳에 있다. 그 분노는 거의 대부분 배우자나 연인을 향해 있다. 마음 밑바닥의 두려움과 결핍감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한 데서 오는 분노이다. 이 두려움과 결핍감은 에고의 자아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에고의 욕구와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독된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는 관계가 멀다. 이런 기존의 사랑과 관련해 가장 솔직한 표현은 스패너일 것이다. 때 꾀로. 여기에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의미뿐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 또 다른 표현인 때 아모. 여기에는 이런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진정한 사랑은 그만큼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규정 내려놓기. 부족 문화가 고대 문명으로 발전함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배자, 성직자, 전사, 농부, 상인, 장인, 노동자 등의 특정 기능들이 할당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계급제도가 발달했다.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그 기능이 그 자신의 정체성이 되며 그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가 누구인가를 결정지었다. 그에게 할당된 그 기능은 하나의 사회적 역할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역할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누구라는 혹은 누구라고 생각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 당시 붓다와 예수는 매우 드문 존재들만이 카스트와 사회 계급 제도의 궁극적인 부적절함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형상과의 동일화임을 알았으며 그런 조건지어진 것들이나 일시적인 것들과 동일화가 각각의 인간 존재 안에서 빛나는 어떤 조건에도 속박되지 않은 영원한 빛을 가려버린다는 것을 간파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옛날만큼 사회 구조가 경직되지 않아 구분이 덜 분명해졌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이라는 조건에 구속되어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능과 정체성을 배정받지는 않는다. 사실 현대 세계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부분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갖고 묻는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모른다는 혼란이 아니다. 혼란은 나는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 혹은 나는 모르지만 알 필요가 있다.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자아의식을 주기 위해 개념적으로 자신에 대해 규정 짓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가? 생각에서 정체성을 찾는 일을 멈출 수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혼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그것을 사라져버린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당신은 평화롭고 투명한 상태로 들어가 생각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일이다.